오늘은 성경책을 좀 같이 가지고서 말씀 몇 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읽을 거라 같이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필 계획입니다. 네,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요한복음 11장을 펼치셔서 2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와서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죽습니다. 그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었고, 오빠가 사망한 이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그때 이 두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고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 한 문장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쉬움? 속상함? 혹시 주님께 좀 섭섭함? 원망함?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유, 주님이 계셨다면. 근데 어떤 마음이건 간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든 오빠가 죽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다. 병든 오빠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그게 잘된 일이고 그게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전제인 거죠. 병든 오빠가, 살아가는 오빠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비극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매우 슬픈 일이다.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주님이 계셨다면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치료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왜? 그게 좋은 거니까.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이 그게 기쁜 일이고 그게 해피엔딩이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해주셨을 텐데 라고 하는 전제가 이들의 말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것, 다치지 않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망하지 않는 것, 창피당하지 않는 것. 주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 이런 전제.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고 집값이 올라야 되고 장사는 잘 돼야 되고 이번 취업은 꼭 성공해야 되고 이번 공모전에서는 꼭 합격해야 되고 주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해주셨을 텐데
아니 주님은 마땅히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분인데 라고 하는 전제. 즉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해놓은 게 뭐예요? 오빠가 병에서 낫는 것. 오빠가 병에서 치유되는 것. 대부분은 주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바람을 들어주십니다. 네, 들어주시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세밀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 네. 대부분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아주 간혹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처럼.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번에도 흰남노 태풍이 밑에 지방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었죠. 네. 포항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나온 몇몇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모자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중학생 아들과 함께 차를 빼러 가셨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물이 차오르자 본인은 포기를 하시고 본인은 수영도 못하고 몸도 불편해서 이 물살을 헤치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싶어서 아들만 보낸 거예요. 옆에 다른 몇몇 주민들이 있어서 같이 아들 보고는 지하 주차장이니까 어쨌든 물살을 잘 헤치고 이렇게 잘 올라가면 살잖아요. 그래서 너라도 살아라 이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어머니는 그 지하 주차장에 몇 군데 그 에어포켓에 배관에 매달린 채 무려 14시간을 버티신 끝에 어머니는 구조되셨고 그 아들은 나중에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 두 분, 이 모자가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모자였어요. 어머니는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시고 예배 반주자로도 섬기셨던 분이고 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고 하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당사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인들, 목사님들 정말 뭐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이죠. 우리의 전제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많은 경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돌보시는데 간혹은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지선 씨라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교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 당시에 음주운전자가 무려 소주 5병을 마셨다고 그래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가 뒤에서 차량이 받으면서 그때 무려 6중 추돌 사고인가 7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지선 씨가 탄 차에서 불이 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그때 전신의 55%의
온몸 표면적의 55%의 화상을 입습니다. 손가락, 오른손 손가락 4개가 다 한마디씩이 없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절단되어지고. 그리고 화상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치료 과정이, 그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포함해서 무려 15번이 넘는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해야 됐고, 특히 거의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주님이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처럼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는 기대나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가끔 그것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1장 지금 펼쳐놓고 계시죠?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5절과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멘.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셨고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더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하시던 일을 다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아파서 응급실에 막 들어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아내가 누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이틀이나 신방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시험에 드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매우 혼란스럽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따지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에 들기보다 주님 말 그대로 주시잖아요. 주.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 갔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슬리퍼를 잊어버리셨대요. 교회 갈 때 신고 갔던 슬리퍼가 교회 예배 마치고 모임 마치고 나오려고 보니까 없더래요. 교회에서 슬리퍼를 도둑 맞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훔쳐가려고 했는지 아마 착각해서 신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걸로 시험에 든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슬리퍼를 도둑 맞아?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고 부족할 때에는 그런 것 하나에 일희일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우리가 알아나가고 말 그대로 그분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고통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기꺼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리이다 이걸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주님 그런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플 땐 아프다고 하고 힘들 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주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아픈 나사로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는지 그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큰 뜻이 있으셨던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 것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펼친 성경에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40절도 봅니다. 40절 다 같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 잘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기쁘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자 죽은 지 수일이 지난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걸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큰 실패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동안은 내가 아플 때에 잘 고쳐주시던 하나님이 죽게 된 상황에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병든 자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도 15번이 넘는 큰 수술들을 하고 온통 얼굴이 흉터투성이가 된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그분도 왜 자기를 살린 오빠를 원망했었대요. 왜 나를 거기서 꺼냈냐 차에서. 그 오빠도 동생을 구하느라 상반신에 특히 팔 쪽에 많은 화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살린 오빠를 원망할 만큼 이지선 자매도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뒤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지금은 최근에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을 받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분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뉴욕과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무려 42.19km를 7시간이 넘도록 달려서 완주했다고 합니다.
저도 못하나 솔직히 못합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지금 갑자기 저보고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예. 근데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이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땀구멍이 없어져서 체온 조절이 안 된대요. 예, 땀을 배출을 못하니까. 그리고 다리에도 많은 화상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 근육도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운데에 무려 2번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미국에서 재활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하셨던 거예요. 그분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신문에 또 뭐 아침마당 이런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시고. 그런데 한 기자가 이재선 자매에게 이제 교수님이라고 참 불러야 될까요? 네. 내게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겠냐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 고통이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제 이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걸 잘 알기에 그 사고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것에 비유한다면 이 과정을 내가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고난을 당해보니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전에는 병 고치는 능력 수준의 주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로는 내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실패의 좌절의 경험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놓이실 때에도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본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영광의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혹시 그러한 깊은 좌절과 실망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의 이 상황이 나의 이 상태가 나의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에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는 주님의 과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광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